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평상시에는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느껴지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상시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손가락이 의식이 되면 손가락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라가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주권이 어떤지, 대통령이 누군지 전혀 크게 관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한국과 미국 모두 한 나라와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의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 이분들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며 여기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깨닫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 세계가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혼돈에 빠질 수도 있으며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희망을 볼 수도 있고 나라가 혼돈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미국과 한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최고 통치권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져 있음을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 아주 깊은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너무나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이거는 한두 주 가지고 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한 단어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15절 후반부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설문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입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10개의 구절 되는 데에 이 11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요. 11개 정도의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한 사람들에 집중하듯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정치 세계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나라들은 아담의 그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이 왕노릇하는 데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거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의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도대체 어떠한 최고의 우리를 대표하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놓는 한 사람이었을까요? 대표는 여러 사람 가운데 그저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필요상, 기능상 필요한 것이지만 한 사람의 주권, 우리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바로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 지배 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창세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선악과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랑 성경 공부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주려면 하나님이 좀 다 주시지, 그걸 제일 중요한 거를 가운데다가 또 그냥 남겨두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저게 뭘까, 아담과 하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주려면 다 주시지 그건 남겨줘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해보면 왜 동산 저쪽 구석에다 갖다 두시지 한가운데 두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이것도 맛있는데 저건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걸 중간에 두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가 붙였지만 왜 그냥 못생긴 사과를 만드시든가 그런 과실을 만드시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러한 그걸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의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이것은 다 너희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단지 여기에 청직이고 여기에 매니저일 뿐이지 너희가 오너가 아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정 가운데다 두심으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속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엔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둘이 공모하여 이것을 먹게 되지요.
선악과에게는 그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던 정도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당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가 침범당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이익으로, 우리의 호기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것이 침범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면서 포도원의 소작농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세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일하게끔 거의 이렇게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을 때가 되어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너희에게 줄 게 없다. 우리가 순전히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포도원을 전체로 상속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겠느냐? 여태까지도 안 보이니까 이 아들 죽여버리면 이게 모든 게 다 내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권을 내가 구사하겠노라 라고 하는 가장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권이 침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생물학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고 나 존재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 아담이, 우리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된 이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진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으로 있는 죄성을 일컬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알고 내가 누구보다 더 교육을 잘 받았고 나만큼의 경험도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사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내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나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이 생명은 내 거예요. 내 가족은 내 거고요. 내 돈들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거기에 구속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왜 배려해야 돼요? 한번 된통 싸우고 요즘 말로 하면 질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안 보면 돼요. 인사 만나게 될 때면 아는 척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더 시원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원죄, 죄성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법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남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속에 이 자유라는 그럴듯한 명목 속에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어텐션 헝그리라서요? 하나님이 어디서 대접을 못 받으셔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원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주권을 인정받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상에서는 참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에 백성들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구석에서 실패자로 살았던 모세를 억지로 이끄시어서 불평하고 죽어가면서도 방향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모세와 그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게 떨어지게 하셔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사람들은 전혀 몰랐지만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 사람들의 영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이렇게 구속해서 내가 구원했으니까 내 걸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1세대와 2세대에 주어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자기의 모습 속에 그 진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맨 앞에는 꼭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압제 밑에 있을 때에 너희를 자유하게 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노라. 다시 말하자면 이 십계명은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선악과의 영역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지켜내라고 하고는 말씀이 거기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에 의지하여서 너희가 살게 될 때에 그 다음 5서부터 10까지 주어지는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놀랍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는 그저 효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덕목이 아닙니다. 생산성을 잃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셨지만 이젠 연로하셔서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연약해진 사람, 우리에게 한때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지금엔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의 우리 부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저 살인하면 안 된다, 그 보기 안 좋으니까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 그것이 집단화되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 너무 쉽습니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하게 되면 내 주권을 침범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내 목숨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힘센 남성들이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권과도 같은 그것을 간음으로 빼앗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 그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재산을 도둑질하게 되면 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탐심하지 말라. 마음에 있어서 네가 가지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있는 것들을 탐심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너는 내 것을 탐내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의 발현이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선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이 자유롭게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옛날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드러내놓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연약한 사람들,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노후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약자들이 하나님 덕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할수록 만드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고 자기 이익이면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은 그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안 지키기도 아니지만 또 꼭 지킨다고도 볼 수 없는 그 라인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치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피해가려고 할까, 아주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 법들인 거예요. 그것은 아담서부터 드러났어요. 선악과를 네가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먹었느냐. 이럴 때 아담의 변론은 마치 노련한 변호사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꼬셔서 먹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옆에 늘 지나쳐 보던 30마일 스피드 리밋 존을 지나갔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마일을 지나가면서 저는 생각이 이거는 40마일로 가라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5마일 존, 이것은 75마일까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77에서 78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다. 거기가 맥시멈이다. 80만 안 넘으면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거 한번 받아봤더니 마음이 아주 그냥 든든해요. 이거 뭐 앞에 가진 것 같아요. 경찰들이 주는 그 이게 있습니다. 딱지 같은 게. 아니면 도네이션 많이 하면 얻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80마일도 밟을 때 자신감이 생겨서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65라고 쓰여져 있지만 예외에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예외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예외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만하다 혹은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재산이 쌓이고 쌓여서 대를 이어서 쌓이게 되면, 옛날에는 뭐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랬지만 요즘 보니까 3대 가던데요. 돈이 펀드로 집어넣어 가지고 충분히 잘 운영하고 교육도 잘 받게 되면 뭐 제너레이션 가서 계급이 달라지던데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던데요.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나와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나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도 못 가는데 돈이 많다고 하여서 좋은 대학에 말 한 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트위터가 달린다고 그래요. 부모가 돈이 있는 게 그게 능력이야. 좌절하게 되지요. 뭔가 깊은 곳에 뭔가가 침범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돈이면 다냐 물어볼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요즘에는 돈이면 다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선불가침의 영역이 뭔가 침범당해서 억울하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회는 정말로 그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존엄한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보잘것없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도 너무 귀중한데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철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권이 중요시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이요? 뛰어난 선생님의 말씀이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지고 대안이 없어진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만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율법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즐거워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율법이 뭐가 즐거워? 이럴지 모르지만 그 율법을 정말로 생명으로 가는 길, 가장 귀한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가질 것을 다 가져도 악인들의 꾀, 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에게 필요하게 적용시킬까, 그 꾀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갔는데 그거 길로 가면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으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앉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인간의 죄성은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고, 예배가 그런 시간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재산이 있습니다. 소유가 있습니다. 헌금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는 내지만, 비슷하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사람 눈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도 바빠서요, 제가 먹고 살아야 돼서요, 이익과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빛이 돼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권의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어떻게 양산할 수 있을까요? 이 메말라버린 신앙을 어떻게 우리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지쳐버리고 소망 없고 맞는 게 그건 분명한데 그것을 욕할 줄 알지만, 신나게 불평할 줄 알지만, 10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 수는 있지만 정말로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17절 말씀에 보여준 것처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신다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정말로 남들이 버려진 문둥병자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다니셨어요. 안식일에도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인을 데려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말이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여태까지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 다 돌봐주셨죠. 그렇지만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현장에다 잡혀온 이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쪽이건 저쪽이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었다 생각하며 사람들은 신이 나서 흥분하여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온 거예요. 쓰여져 있는 대로 그 여자를 죽이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던 이 여자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그 칼날과 같은 질문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있으세요. 지혜의 왕이세요. 전혀 긴장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들었다는 것처럼 땅바닥에 글을 그리시면서, 뭔가를 그리시면서 조용히 계시다가 사람들의 주의가 충분히 집중되었을 때 일어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틀린 것만 찾아내고 분노할 줄만 알고 모든 것들을 때려 부실 마음이 돼 있고 시위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리고 틀린 사람들을 찾아내서 욕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전혀 대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죄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죄가 있잖아. 힘줬던 돌멩이를 잡았던 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 이제 모두가 떠나갔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아마 따뜻하게 이렇게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걸 고친다고 하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더 증가시켜버리는 이 타락해버린 율법, 여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참된 의를 구현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싶었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따뜻한 율법, 생명을 주시는 법,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 팔면서 몸 팔지 말아라. 조금 앞에 단기적인 뭐가 좀 해결된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너의 귀중한 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단다. 절망하지 말아라. 그 법을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너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그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지켜라. 다시는 너의 생각으로, 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의 법을 따라라. 그게 너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니라. 주님께서는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다 알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주님께 붙들림을 받게 될 때에 그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러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거야. 다른 데 가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저쪽 이쪽으로 쏠려 다니는 것 아무 소용없는 거야. 주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게 되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생명을 너가 주노니 내가 참된 지도자, 참된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지켜내며 사랑으로 그분께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바른 것을 우직하게 손해보는 줄 알면서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너 인생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험한 것 추구하면 안 돼. 참된 가치를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시 여기며 그 앞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 시대는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와 의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만 이 사회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은 정말로 어두운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더 살아나게 될지도 몰라요. 한국에 100만이 이 촛불을 들어서 저도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두렵습니다. 거국 내각이 답인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 오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과연 구원시킬 수 있나요?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하여도 한국 사회가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하지요? 일본의 저항과 중국의 우리를 옥죄는 이 모든 국제 정세에 있어서 정말로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참된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권 밑에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거짓된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고 과장된 그 거짓말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과 정직한 것과 선한 것과 순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는 능력 없어요. 주님께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진리가 반쪽하기 나서 이쪽도 진리 같고 저쪽도 진리 같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만 난무합니다. 바른 것이 없습니다. 이익과 탐욕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합니다. 저희를 바르게 만드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분을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희에게 참된 것을 지키시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 가늠한 여자가 경험하게 된 그 죄 사함 받은 자가 갖게 되는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감사로 화답하는 자세, 저희들이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80